어제 제가 부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낸 그 메시지를 대부분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하는 입장도 있고 지금 비상사태이니만큼 우리 예배도 잠시 중단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두 의견 모두 옳습니다. 이게 무슨 그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편의 의견을 그냥 단순하게 묵살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비난할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로부터 여러 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린 그 메시지의 내용처럼 소모임은 중단하되 주일 예배 중단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몸이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또 좀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주변 분들 눈치 보지 말고 편안히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밖의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오늘 그 예배 모이는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을 합니다. 글쎄 우리 교회가 뭐 주일 매주일 1,000만 원이 헌금이 됩니까? 1억씩이 헌금됩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모이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고 공격이다, 비난이다 싶습니다. 아마 그 몇 억씩 그 헌금이 되는 대형 교회도 오늘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엄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또 6.25 동란의 와중에서도 예배를 순교의 각오로 지켜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헌금 드리자고 모인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순교는 본인 혹은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지만은 지금의 사태는 자칫하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최소화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 구실을 삼아서 늘 비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의 이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50분짜리 동영상인데 제가 25분 분량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더 짧게 편집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짧은 설교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고 앞에 불을 좀 꺼주십시오.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여기 앞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소리 좀 키워주시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11군데 있는데 그 중에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요즘 신천지 피해가 참 심각한데 저희들이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피해가 더 심해요. 한 달에 한 2,000명씩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계속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에 대해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온 청년이에요 라고 제 소개를 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저를 훑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 안 됐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보다는 낫죠. 전사님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그 당시에 제가 막 하하 웃고 말았죠. 지금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속으로 너무 씁쓸했어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이런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신천지라는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무슨 막 어수룩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20만 중에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인데 그중 한 7만 명 정도가 청년이에요. 20, 30대. 3분의 1이 어마어마한 비율이 젊은 애들이에요.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많고 애들이 똑똑해요. 이런 건 못했고 모태신앙이라거나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했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했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반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훨씬 많아요. 제 눈으로 본 바로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셨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교회 가족들을 이렇게나 많이 빼앗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세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내 자녀 혹은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신천지 빠진 거 알면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요.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울음바다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이 아이가 하루 3시간씩 7개월 배웠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교리가. 그걸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오거든요. 데리고 어딜 가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얘만 데리고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성도도 수백인데 목사님 한 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내주셨을 때 2-3시간 정도. 성경 앞에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시죠. 문제는 이 아이가 7개월 동안 외운 구절만 한 200개 돼요. 그걸 막 외우면서 목사님 이거 신천지 교리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못해주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떠요. 매력이 심어져 있어요. 부모님도 옆에서 보다가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요. 이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신천지가 너무 많은 양의 헛소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어놔서 그래요. 이거는 아예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전담하는 전문가들한테 따로 맡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신천지 포교법.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저는 서있고.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천지 전도는 1, 2, 3, 4단계. 이 전도법을 신천지가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이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신천지 수십만 명이 20만 명 동안 신천지들이 다 이대로 배워놨어요. 전도법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 바꿔요. 이 시스템이 너무 굳어졌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버린다면 여러분들 신천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전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단계 미혹. 미혹은 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백 가지 방법을 사용하니까 1단계에서는 기타 치고 뭐 같이 마사지 배우고 수지침하고 뭐 미술하고 피아노 치고 무료 상담하고 커피숍 모임하고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이거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저희가 신천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수백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무조건. 만약에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무료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7개월, 8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꾸 잘해주고 무료로 뭘 해주는 이유는 그것만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다가 좀 친해진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도 해볼까요? 이 한마디 꺼내려고요. 그 센터로 넣으려고. 센터 졸업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래도 교회 밖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미안한데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원칙입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그 교재 잠시 빌려줘요. 내가 우리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그 자세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뭐 성경 공부 나쁜 것도 아닌데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좋아하고 따라가요. 속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죠. 이단 소리 하면 나오면 되지. 내가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에요. 가고요. 이게 센터예요. 실제 신천지 센터 사진입니다. 분필 칠판이 있고요. 강대상과 책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학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 칠판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센터가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감이 와요. 제가 이걸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리를 쭉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본인도 신천지도 몰랐으니까. 끝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 어쨌든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저기까지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봐주세요. 눈에 익혀주세요. 그래서 정말 신령지기 친구, 믿을만한 사람 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입니다. 이런 데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성경을 가르친다? 심지어 방금 면접을 보고 들어간다. 복사비를 내라 그런다. 월화목금이다. 볼 것도 없이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는 제보 전화 좀 해요.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집중도가 좋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도 실제 이렇게 유경험자 거기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긴 시간이지만 동영상을 제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월화목금 3시간씩 해서 6개월을, 7개월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기려면은 우리가 월화목금 한 4시간 정도는 모여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그냥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사인을 보내고 하는데 글쎄 아무튼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보신 대로 비교인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식을 쓰느냐, 저는 사실 그 동영상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제가 아무튼 다음 주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존 교회에 위장하고 침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런 인정과 세력을 토대로 해서 교회 목사 또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과 또 비난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교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는 교회다운 교회 또 성경적인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결국은 그 교인들을 신천지로 빼가거나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또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것이, 삼켜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 표현대로 하면 그게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와 방식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포교 방식을 취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아까 이 강사가 얘기한 대로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정말 알고 싶은 호기심에 참여하고 싶거든 담임 목사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저 이런 공부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반드시 알리고 참여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건강한 비판은 수용하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신도들은 경계하고 또 따끔하게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미혹에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금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슈퍼 감염의 원인 제공자는 슈퍼 감염의 원인 제공자는 신천지 집단인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그 신도들 개개인을 범죄자 취급해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행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신천지 집단의 그 폐쇄적인 신앙 양태, 또 저열하고 비윤리적인 포교 방식, 또 교주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반에 노출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속 교단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은밀히 숨어 활동하는 저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교 집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냉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저들은 더욱더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참된 진리와 또 생명의 도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단들이 바로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계속 출현하는 것은 일반의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탓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과 자유의 그런 생기를 호흡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습, 패거리 문화가 판을 치는 모습에 실망한 이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주변부를 서성이다가 어둠의 세력에 낚아채이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때에는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뭐가 그렇게 다를 것이 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평판입니다.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사사로이 풀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그 이단을 경계하되 이단이 바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시대의 교회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것은 아닌가를 통렬히 성찰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습을 바꿔서 출현해서 우리를 괴롭힐 그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를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듯이 모양을 달리해서 계속해 출현하는 이 기독교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실천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편리와 또 풍요만을 쫓아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착취해온 그런 인류 문명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근원적인 또 성찰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 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분들,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생계조차도 이어받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어서인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자칭 선생들이 곳곳에서 출몰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단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자신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실천 이외에 굳건히 서서 이단이 바로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허락지 않는 그런 지혜와 우리 공동체적 결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